몇몇 분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교 입학하면서 여러 선교 단체에서 이제 우리 단체로 오라 이런 제안을 받았죠. 그 입학식 때에 그 이벤트가 워낙에 이제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뭐 선배들을 만나고 다닌 게 아니고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이렇게 밥을 먹고 다녔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생겨서 함께 이제 동참했던 그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다른 선교단체도 물론 JDM 뭐 예수전도단 CCC도 일부 이제 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IBF 한국기독학생회 그곳에 제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 2학년 정도 군 입대하기 전까지 조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LTC까지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그 이제 리더 훈련 그 코스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고 또 워낙에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적인 어떤 해석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니까 사실 대학생들의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일천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몇몇 구절들 알 뿐이지 본문의 흐름이라든지 대주제라든지 그 본문 속에 숨어 있는 삼중직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70인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문외한이거든요. 현장에서 실제 전도하고 영접시키는 이런 부분을 뭐 선배들도 이제 잘 안 되고 간사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니까 얼마나 참 좀 충격이었고 그랬겠습니까? LTC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 코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우리 고대의 그 책임 간사님 말고 그 위에 북서울 지부의 그 간사님이 저하고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생을 그렇게 만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전체 있는 자리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따로 면담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 없지요. 근데 만나니까 이제 교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알려진 그것이 이제 뭐 이단성 시비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조심스럽게 할 필요 없다고 전도했고 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거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간사님이 되게 막 미안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코스에 좀 같이 들어오지 못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그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도 또 선배에게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리더십 훈련 코스인데 전도 훈련이 없다. 전도 못하고서 무슨 우리가 뭐 캠퍼스 선교단체냐. 선교는 고사하고 전도도 안 되는데 전도를 하려는 시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CCC가 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해야지. 복음 받았으면 복음 전해야지. 주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렸는데 우리는 피까지 못 흘리더라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캠퍼스가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저보다 몇 학번 위에 선배입니다. 우리 정태영 간사님이라 그 이후에 IBF 간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 형님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그분이 결국 이제 고신대학원을 가셨어요. 그분 성향이 전혀 고신대학원이 아닌데 원래 통합 측에 계셨는데 저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고서 오늘날 보니까 고신대학원을 가셨더라고요. 제가 리폼드 간 거를 이제 아시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우리 한때 그렇게 했죠. 이 IBF의 리더 훈련 코스에 이제 전도 훈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사가 되시면서 전도 훈련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캠퍼스에 믿음 있다고 하는 지금 학생들이요, 실제 보면은 개인 신앙 갈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장을 살릴 저력을 가진 전도팀이 한 팀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그 대학 선교국 거기도 제가 관여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메시지는 연락이 들어요. 근데 전도 열매가 없어요. 뭐 메시지의 흐름을 뭐 쫓아간다고 정신이 없는데 내 삶은요, 뭐 음란과 여러 가지 문제에 막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전도하면은 사람이 음탕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복음, 거룩한 복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참 이 대학 살릴 제대로 된 일꾼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에 쓰임받을 일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소위 핍박받은 거예요. 한 거라고는 귀신 들린 요정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었어요. 일제히 송사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골까지 채워가지고 투옥을 시켜버렸죠. 뭐 저는 사실 뭐 투옥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더 쉬울 겁니다. 우리 담당 그 기관의 이 교역자분이 리폼도 나왔다. 뭐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너 웨스트민스터 몰라? 아유, 무식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때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어떤 이 사명의 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의 그 엄청난 감격, 이게요 지금 많은 교회의 청년들에게 상실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자체로요 어마어마한 감격이 우리는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창세전 영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요 십자가 지신 거 있죠. 나의 죄와 허물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만유의 주께서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충격적인 감동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이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어서 그는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있죠. 여러분, 이게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들마다 보면요 죄를 멀리하고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인 거 있죠. 여러분, 이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요 사람이, 야, 내가 뭐라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나? 나의 죄를 그의 존귀하신 아들에게 맡기셨다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쪽팔려서 내가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건강한 자존심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진짜 낯짝이 있지 내가 죄 짓고 내가 뻔뻔하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진짜 벼룩이라도 낯짝이 있지 내가 진짜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감격 속에 들어있는 이 청년, 이 일꾼은요 진짜 현장에서요 큰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동 속에 있는 자는요 실패가 없어요.
복음의 감격 속에 있는 자는요, 망할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복음 불패, 사명 불사. 복음은 불패한다. 사명 가지고 있으면 불사의 존재다. 바울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 있죠. 바울을 해하려고요. 어느 정도 됐냐? 갖가지 소문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괴수를 거꾸로 하면 수괴잖아요. 우두머리다 이 말이거든. 대장이다. 나사렛 이단에는 그 대장이 따로 계세요. 근데 바울 보고 대장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 감개무량한 거야. 내가 그 정도 직급은 아닌데. 아니 그 IBF 그 지부 간사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를 따로 불러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막 영향 끼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 제가 아무 영향도 안 끼치고 아무 자극도 안 주고 아무 도전도 안 줬으면은 저 안 부르죠. 저 같은 거 부르겠습니까? 대학생, 새파란 대학생을. 근데 전도 사명 불러일으키지. 선교단체 이래서 안 되는. 우리가 밥 먹는 공동체냐 복음 전하는 공동체지. 우리가 예수 이름이 이 캠퍼스 땅에 이 높아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젊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저 사회주의 단체 운동하는 애들도 대자보 거는데 우리는 복음 대자보 걸자.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관사님이 막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그만해달라고.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회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복음 불패 사명 불사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감동으로요 날마다 충만해져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해져라.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라. 그러면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로등은요 어디 애써서 안 찾아다녀요. 자기가 꼽힌 자리에서 딱 불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요 굉장히 유익을 얻죠.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 복음의 가로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감격이 딱 있는 거예요. 전부 죄의 노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잖아. 전부 흑암 세력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흑암 권세 이기는 권세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기도하면 흑암 물러가고 기도하면요 만남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대학 현장, 청년 현장, 직장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열정으로 들끓는 이 바울을요.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까?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빗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막 율법 종교 가지고 있고 율법주의 종교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은 전통과 뭐 어떤 교세, 교권 막 이런 것에 기대 있는데 바울이 진짜 전도하러 다니면서 현장 뒤집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선교의 엔진이요 사실 이 토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은 이 선교의 엔진으로 쓰임 받은 게 이 토요 예배예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토요 예배 이 어떤 아젠다 이 정신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하루 일찍 먼저 예배 드리고 주일은 완전히 봉사하자. 주일은 완전히 다른 기관들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밑바탕이 돼주자. 그게요 이 토요예배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세요. 한 영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붙잡고 봉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주일날을 은혜 받는 날로 만들지 말고 은혜 흘려보내는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음해도 당하고 오늘처럼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괴악한 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막 다른 임금이 있다니 굉장히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리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했죠. 사실 우리가 뭐 조금 당하는 뭐 이단으로 오해를 당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느라 좀 힘쓰다가 학점 관리가 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는요, 여러분 갖다 대지를 마세요. 어디 갖다 댑니까? 감옥 가봤어요? 복음 전하다가? 안 가봤잖아.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니까. 예전에 이런 개그를 한 개그맨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무슨 핍박과 손해를 당해봤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위협받고요, 사회로부터 축출당하고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고요, 네로 이 황제가 지배하던 당시에는 로마 방화범 집단으로 매도당해가지고 완전히요, 이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들이 낙심했냐? 이들이 뒤로 물러섰냐? 이들이 절망했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엄청난 감격이 고난을 가뿐히 뛰어넘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냐? 그리스도는 더 크다. 내가 당한 상황이 크냐? 말씀은 더 크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죄 지었기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제가 앞만 봐도요, 제 신앙은 교회사 2000년의 정통 속에 있는 신앙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속에 있는 신앙이거든. 근데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는 성경에 얘기되어 있어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상급이 됨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인데 우리에게 어찌 핍박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절대 실족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이 약하여지는 그런 우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세요. 계단역에 내려갈 때 일도가 손을 안 잡으려 할 때도 있지만 손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있거든요. 일도가요, 제 손을 다 잡을 손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한두 개를 이렇게 딱 잡는단 말이에요. 딱 잡는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일도를 딱 잡지요. 일도가 잡는 힘을 지단에는 많이 주지만은 비교 안 되는 힘으로 제가 잡아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무리 세다 한들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보다는 약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붙드시는데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믿음을 지켜주시는데 문제 올수록 믿음의 가치는 빛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주 이기는 은혜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도전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전도자는요,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해봐야 알곡은 변함이 없는데 왜 자꾸 핍박을 하냐? 사단의 목적은요, 가라지 골라내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잠시라도 미혹을 해서 어찌됐든 자기의 왕국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게 흑암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만 보고 사람에게 서운하고, 말씀운동 열었다가 이런저런 소리 듣고 다 채워본 게 제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분명히 복음은 불패할 것이고 사명은 불사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딱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한 번씩 그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단도 전도해요. 진짜 이단도 전도된다고. 겨우 누명 쓴 거 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거리낄 것이 없고 지금 정통적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진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목적은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는요, 포기가 되지가 않아요. 낙심하게 되고 징계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 지으면 징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맥시멈의 어떤 해로움이라고 하면 죄를 짓도록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도록 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해악이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러운 그릇이 돼버리는 거. 그러면은 사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죠. 여러분, 죄를 멀리하면요, 마귀는 별로 그다지 꼬이지 않습니다. 땀 냄새 자꾸 나니까 모기가 막 오잖아요. 모기를 불러들여요. 깨끗하게 씻고 딱 소재하고 탁 이렇게 해놓으면요, 모기가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막 땀 냄새 나고 막 꼬질꼬질하고 이러니까요, 막 안 새기던 모기도 막 컴온 해 다 와가지고 막 회식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요, 마귀가 이렇게 막 꼬여요. 흑암 역사하고요, 막 아주 막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건요, 서약을 깨도록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아주 불신실하게 가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사단이 노리는 거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인데요.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했죠. 더욱 많이 힘쓰라.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해라. 내일 오후 예배 때 전달할 내용 중에 일부기도 한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홍해의 기적? 바닷물이 잠시 이게 낮아졌겠지. 뭐 조수간만의 차로 그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해가 멈췄다? 잠깐 이렇게 뭐 기상이변으로 그랬겠지. 뭐 그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 아니겠냐. 예수님 부활에 가서는 이게 워낙에 믿음의 코어 부분이라서 또 막 버벅거려요. 안 믿는다 말은 못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퇴출될 거니까 뭐 자꾸 이상한 뭐 사상의 부활이니 뭐 이런 식으로요, 막 이상하게 막 둘러대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간 합리성이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슐라이마허죠. 슐라이마허라는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입니다. 이 슐라이마허는 종교의 기원, 종교의 근원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마음 우상을 우리에게 내밉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마음이 말씀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마음이 복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물보다 오히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직장에 돈이 걸려 있는 직장에 가는 건요, 마음에 안 내켜도 막 합니다. 마음에 안 내켜도 출근한다고요. 하면서 출근해요. 막 허겁지겁 출근해요. 오늘 우리 토요예배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 많이 지금 좀 빠졌잖아요. 은혜가 걸린 일에는 싫으면 안 해요.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돈, 마음,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보세요, 정확합니다. 돈이 걸려 있는 일에는요, 마음을 막 고쳐 먹고 마음을 막 절제하고 마음을 뛰어넘어서 막 해요. 알바 시간 늦었다 하면서. 마음에는 쉬고 싶은 게 굴뚝이라도 회사 출근해야 되는 거 해요. 또
뭐 일해내야 되는 거 합니다. 왜? 돈이 걸려 있거든. 근데 뭐 신앙생활,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기도 생활하는 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직임 감당하는 이거는요, 마음이 내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주 이 둘러대는 강조한 말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요새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요 따위 말을 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되면 그때 해야 하나님께 받으심직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직장은요, 마음에 안 맞아도 성실하게 해요. 공부는 고시 공부 뭐 이런 거는, 자격증 공부 이런 거는요, 마음에 막 하기 싫어도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막 해요. 우선순위가 딱 나오죠. 우선순위가 정확히 나와요. 마음이 어디에 굴복하고 있어요? 돈에 굴복하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돈에 굴복하지 주님의 부르심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은 돈을 섬기고 있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후패하여질지라도,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마음이 갈등할지라도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현장은 바로 이러한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 중요하다.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모아놓고 탄식을 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냐? 돈 버는 일, 세상 일을 위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요, 마음도 고쳐먹고 막 동기부여를 막 스스로 시키고요, 막 스스로 셀프 사역을 해가지고 그걸 해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근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이게 완전 이 맹파죽 막 퍼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야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신학에서 나와요. 신앙의 근본은 마음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근본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자격이에요. 자기 마음, 기분, 자기의 형편 뛰어넘어야 돼요. 돈을 위해 뛰어넘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장 월급 주는 그 회사 앞에서 내 기분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그렇게 뻗댈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미지근하게 있을 수 있으면 열정을 쏟겠죠. 힘을 내겠죠. 의욕을 가지겠죠. 돈을 향해 가지는 그 마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이 되고 있는 사람들. 왜냐?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무슨 일 당했습니까? 집단 이 깡패들에게 완전히 막 쫓겨가지고 야손의 집에 도망쳐 들어갔죠. 뭐 그런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얻어맞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저 앞에서 이 교회 들어가는 놈들 누구야? 이래가지고 조폭들이 서 있다 칩시다. 몇 명이 여기 올까요? 몇 명이 여기 올까요? 지난 한 2년여간 우리는요, 실전 준 핍박 약간 실습을 해봤어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300만 원 벌금 물고 계속 예배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꼰지르는 놈이 있는 거야. 또 하여간 어디나 뭐 이런 고라 같은 놈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막 거짓 형제의 위협이 있지, 핍박자의 위협이 있지, 깡패들 동원해서 오지,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막 저 인간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무리라고 막 고발하지, 막 이러니까요. 막 실제로 바울은 잡혀 감옥에 가서 들어가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막 그다음 막 도망쳐서 가는데 뭐 언제 오는지 연락도 없지, 막 혼란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 딱 잡고 말씀 기다린 거예요. 이건 지금 초대교회 수준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본 수준이에요. 우리 지금 빨리 이 수준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저 밑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마음 따라가다가 인생 망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복종시켜야 돼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세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바울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이 다 있었지만은 재림 신앙, 다시 말해 종말론의 지식이 부족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신학적인 알미 좀 부족했던 겁니다. 조직신학 7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정립된 어떤 체계를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지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모든 위조 지폐 종류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된 딱 지폐를 잘 알면 위조 지폐 금방 판별됩니다. 여러분이 정통의 신앙을 잘 배워 놓으면 위조된 게 살짝 이렇게 들릴 때 금방 딱 분별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성경적인 종말론을 잘 익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재림 예수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근자의 이제 신천지 이런 데는 조금 교묘하게 더 접근합니다. 재림 예수가 아니고 재림 예수의 뭐 대언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전혀 헛소리예요.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냐? 아니에요. 계시록 쓰여지기 전에도 구원을 확정한 받은 사람들 많았고요. 특히 십자가 오른편 강도 뭐 계시록 쓰여지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구원 확정받았어요. 뭐 그가 받은 구원은 2등 구원이고 우리는 1등 구원이야. 그런 교만한 소리를 왜 합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확신을 확정해 주는 것이지 구원 지식을 추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딱 개념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또 이제 약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성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도덕함이 있었죠. 이거는 뭐 고대 이 그리스 로마에 만연했던 문화였어요. 뭐 남녀 간의 음행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성애와 수간까지도, 그리고 막 소년 소녀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막 다 풀어 헤쳐져 있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음란한 그런 매체가 주는 가장 큰 해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해악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 지식이 부족했고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타락 문화에 영향받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방의 풍습, 여전히 제사 지내고 신전에 이 기웃거리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흑암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워낙 거대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초대교회는 첫 번째 과제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가 살아남아야 됐던 겁니다. survive, 살아남는 게 이들에게는 첫 번째 과제였던 거예요.
바로 이방 풍습을 따라서 뭐 점을 친다든지 제사 제물을 마구 먹는다든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죠.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그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다 걸러내고 나면 굶어 죽어야 돼. 고린도는 그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모르겠거든 먹되 우상의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먹지 마라. 왜냐? 그 상대방이 너를 시험하고 기독교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부분에서는 응하면 안 된다. 그러나 뭐 이것이 불분명하다, 시장에서 파는 거다, 그러면은 그것은 먹어야 된다. 그건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죄악된 상태로 들으면은 말하지 마 이러고만 먹겠죠.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 진짜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만큼 분투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종말론이 약하지요, 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지요, 우상 문화가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권면했어요. 뭡니까? 첫째,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라.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성도는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행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 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구원에 문제 없잖아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막 아버지 막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훔쳐 빼고 막 아버지 뺨 때리고 막 그렇게 해도 나 호적상 아들이잖아요, 이런 양아치 되지 말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효자식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효성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믿음을 가져라.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적인 열매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두 번째로, 사도의 믿음을 계승해라.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명령이라는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의 믿음을 계승해라. 사도의 믿음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켜라. 사도의 믿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게 사도신조입니다. 유신진화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부터 걸려요. 전능하시지만 천지를 진화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완료형, 창조의 종료, 섭리의 시작, 이게 고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거든. 원숭이의 이 자식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였나 진화론을 진지하게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막 신앙을 막 비웃듯이 하길래, 그래 너 할아버지 원숭이라서 좋겠다, 할배를 왜 우리 속에 가둬놓고 사냐, 가서 풀어드려, 명절에 동물원 가, 왜 이래 정말. 봉 찌는 거예요. 때때로 전혀 황당한 변증이 먹힐 때도 있어요. 막 이런 쪽으로 염기 서열이 어떻고 이런 얘기 별로 할 필요 없어요. 너희 할아버지 원숭이라서 좋겠다, 개코 원숭이냐? 이렇게 너 코가 보니까 개코 원숭이 후예인 것 같은데, 뭐야 지금, 뭐 말하자는 거야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도적인 믿음, 사도신경, 사도적인 믿음, 이거 계승해야 돼.
그 믿음의 계보를 쫓아서 다 이렇게 정통, 신학과 신앙의 정통, 이것을요 계승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통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독교 교회사 2000년의 정통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깊은 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깊은 샘으로 할 것 같으면 어거스틴이 펌하신 샘물이고 칼빈이 펌하신 샘물이고 청교도들이 펌하신 샘물이고 개혁자들이 펌하신 샘물이에요. 우리 앞선 순교자들이 펌하신 샘물이 바로 복음과 말씀, 기도와 사명, 이 절대 언약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서 나온 명령이 아니다,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때때로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때때로 사람이 볼품없어 보이거나 하면 좀 업신여겨요. 좀 그러더라고요. 업신여기더라고요. 뭐 대학을 어디 나왔냐 이게 뭐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 유수한 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자기 머리 믿고 교만한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좀 위험한 거죠, 도리어. 근데요, 자기가 좀 어떤 대학 뭐 어디 뭐 그 나왔다고, 이것도 참 웃긴 겁니다. 19살 때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걸로 평생을 우려먹는다는 게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19살 때 공부 얼마나 했느냐를 평생을 왜 우려먹어요? 20살은 없고 25살에 살면 없고 30살, 35살에 살면 없는 겁니까? 19살에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19살에 뭐였는데? 노예. 다윗은 19살에 뭐였어요? 도망자. 19살이 그 성년이 되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1학년, 이때가 인생을 결정짓는 지점이 아니에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75세에 시작했어요. 다윗은 30에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어졌고. 근데 자기가 막 자기에게는 대학이 절대야. 나온 학교 이게 절대야. 학벌 이게 절대라고.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보다 학벌이 덜하다 싶으면은 무시합니다. 또 나이가 절대인 사람,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요 이제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늙어갈수록 자기가 섬길 목사님은 없을 확률이 커. 왜냐? 자기보다 형님이라 해야 되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딱 가지고서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못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늘 살고 같이 막 돌보고 그러면서요 서로 친밀하고 서로 정을 주고받고 그리고 막 어려울 때 같이 막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바울의 말보다 더 파워 있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 가깝고 내게 잘해주고 내게 막 여러 가지 베풀어준 사람이 내게 큰 목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목소리가 주 예수의 명령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보다 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소리는 모든 노이즈가 캔슬링 되고, 요새 그런 기능이 있다며요. 노이즈 캔슬링.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내게 크게 들리는 스테레오로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큰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목소리가 절대 언약이라 해야 돼요.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독불장군이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다 두지 마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이 서신을 쓰고 있죠. 믿음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삐그덕거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관점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좀 하자가 있거나 믿음이 삐그덕거리면 문제를 잘못 봐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배우의 영적인 걸 못 봐요. 사람만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와 교회사가 안 보여요. 내가 서 있는 지점만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내 앞에 당면한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 없으면 어떻게 되죠? 더듬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는 맹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소경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는 소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주시는 새 안경,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알력,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볼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더듬거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선명한 눈을 다시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패하지 않는다. 사명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불패하고 사명이 불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서 복음의 감격으로 내 있는 자리에서 활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 내 기분,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전부 내려놓고 발로 밟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